영상 좀 보겠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토론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바로 당시 클린턴 후보와 흔히 우리가 아버지 부시라고 부르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인데요. 이 둘 중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슬로건으로 민심을 파고들며 빌 클린턴이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 됩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을 이끌며 한때 9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지만 결국 재정 적자 문제로 발목이 잡히며 친성 빌 클린턴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자죠. 제 후보자가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부시야, 야, 네가 지금 경제 망쳐놨잖아. 경제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거잖아. 부시한테도 그런 말을 한 것이지만 미국 사람 전체를 향해서도 이 바보 부시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요? 투표로 심판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맥혀버린 거야, 이게. 이 말 한마디가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지 부시가 떨어지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세상 인간들을 향해서 바보야,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야 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으로 들어오세요. 자, 찾았으면 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어요? 예, 또 신문 기사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1992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그분은 이제 공화당 후보자로 이제 다시 이제 나온 거고, 이제 야당 그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 한마디로 미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국민들은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을 치르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 부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막 국민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잖아.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 그걸 포착을 한 거예요. 빌 클린턴 후보자가. 그래서 짧지만 아주 강한 호소력이 있는 그런 말이, 그런 멘트가 무엇일까 딱 생각하다가 그걸 탁 끄집어낸 거예요. 야, 이 말을
미국 국민들에게 터뜨려보자.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을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한 건데, 그 말을 했더니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다른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경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만이 몸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편안히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있던 집도 지금 팔아야만이 겨우 먹고 살게 되겠다. 이런 실정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몹시 나 있었던 거지, 당시에 미국 국민이.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는 부시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핵심을 찔러버린 거야.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보다는 제일 큰 이유가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 그래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말을 던졌던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는, 국민 여러분, 조지 부시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미국 경제를 더 업시킨 것이 아니라 다운시켜버렸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됐다. 그러니 저 조지 부시 대통령, 저 후보자를 심판하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한 거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저 말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탁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가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졌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아니죠. 말가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그렇게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도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봐야 돼요. 그동안 창세기 3장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창세기 3장 또 열어서 보고 있는 중이고, 믿음의 법 그동안 수없이 봤던 말씀인데 오늘 또 열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치 않은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믿음의 법으로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무슨 법으로만? 믿음의 법으로만. 거기 보면 오직 그되어 있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 딱 하나, 이것 하나로만 된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큰소리 칩니다. 클린턴도 조지 부시 대통령
향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제는 경제야, 경제. 내가 경제를 망쳐놨잖아. 그 경제를 내가 살릴 거야 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고 그 말을 내뱉었잖아요. 그 말을 내뱉어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잖아요. 그러면 클린턴은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했느냐? 역시 해결 못했습니다. 그 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 그의 아들 부시에게 또 집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져요. 그래서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정치꾼들이 자기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봤다고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 친 그 인간도 해결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된 2022년 그해 5월달부터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거는 지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꾼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절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최순실이라는 그런 여자 말 듣고 정치하다가 4년 만에 내려왔어. 5년 임기 채우지도 못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야 돼. 그제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했어.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누굴? 윤석열이를. 그러면 누구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천공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이런 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몰랐을 겁니다. 특검하자니까 특검도 거부해버리고. 대통령은 자기 가족이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단죄를 해야 돼요. 엄중하게. 그래 나라에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부터 자기 아내가 학력이죠, 경력이죠, 주가 조작해가지고 몇십억까지 받아먹었어. 뇌물까지 받아먹었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수사를 하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안 해. 윤석열 눈치 보고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걸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최재형 목사를 뭐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이니 공산 뭐 빨갱이니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압수수색 들어와서 버리고 잡아가 버리고 언론의 자유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나라를 보다 나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박물관에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고. 박물관에는 국보급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국보급. 나라의 보물이라고 말이야. 그 박물관에 나라의 보물, 국보급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코끼리가 한 마리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열된 그 보물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나버려. 코끼리가 뭘 알겠어? 그게 보물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들이받고 떨어진 물건 그냥 코끼리 발로 문질러 버리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 보물들이 전부 다 망가지고 마는 거잖아요. 한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이 나라 안에 이 나라를 이제 박물관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이거 그냥 코끼리로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코끼리 한 마리가 대한민국에 가는 박물관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야죠. 백성들이 내 지역 사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서 도둑놈이 돼도 내 지역 사람이니까 내가 표를 찍어줘서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되게 하니까 나라가 개혁이 안 돼, 개혁이 안 돼. 보다 나은 나라로 나가지를 못해. 오히려 후퇴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라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 말 고종 민비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진령대군에 의해서 조선이 움직였거든요. 그 민비가 그 고종의 비, 왕비, 민씨, 그 민비가 귀신 들린 진령, 진짜 영혼을 이리이리 움직이는 여자래.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거기 쏙 빠져버린 거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군자를 붙였대, 군자. 그 군자는 임금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되지 못한 임금 그 형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게 군이에요, 군. 진령이라는 그 무속인 뒤에다가 군자를 붙여서 너도 왕가에 속하는 인물이다. 진령군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리를 준 거예요. 진령이라는 여자에게 이 자리를 준 거예요. 이 진령이 그냥 자지우지해버려. 그러다가 조선이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조선을 망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 누가 이용됐느냐? 저 섬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조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36년간 조선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생을 했어요. 징용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저 일본군들의 성놀이개가 되고, 제가 짧게 하고 마치려고 했거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거 클린턴 얘기하고 마치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실지 나도 몰라, 이 자리에 서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 강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전두환의 총칼에. 지금도 증거가 있습니다. 강주에 가보세요. 망월동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죽은 사람도 있고 피를 흘린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인간들이 자유는 펑펑 누리면서 왜 자유를 짓밟은 자들에게 표를 주느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안에 물건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식구 중에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물건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강도가 대통령 나오면 표 줍니까? 그 강도를 여러분 표를 줘가지고 그놈을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 똑같은 식구요, 한민족이요. 경상도에서 그 일이 아니라고 저 전라도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내 식구들이 아니다. 나는 안전해.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나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좀 대통령으로 보내줘. 내가 정치판에 가서 내가 완전히 개혁을 시켜볼 테니까. 지금 하는 말은 농담이야. 오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들보다 높은 신분과 건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판에는 안 갈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대통령으로 보내야지, 내 지역 사람이니까 도둑놈이라도 괜찮다, 살인자라도 괜찮다, 표를 찍어줘서 국회의원 되게 만들고 대통령 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피를 흘린 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피 한 방울도 안 흔들리고 자유는 펑펑 누리면서 피 흘린 자들을 편에 서서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강도 같은 놈들은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대통령으로 보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깨어있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국민 아닙니까? 지금 내가 저 서울 광화문에 촛불 시민들 모여있는 그 강단에 와서 연설하는 것 같다, 그죠? 그럴 생각이 없는데 나는. 내가 저기 가서 연설을 하면은 국회의원은 되겠죠? 올라갈까요, 서울? 이렇게 연설하면은 내가 표 줄 사람들 있을 거야, 아마. 국민들아,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아, 정신 차리라. 피 흘린 자들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니네들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 거, 피 흘린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된 거야. 그들을 잊지 말라. 그들 편에 서서 아파하고 투표 좀 잘해라. 하나님은 이러고 계시는데, 정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거짓으로 자기 잘못을 덮고, 아니 159명이 죽었는데, 아니 세월호 타고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이 죽은 것도 억울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당시에 정권 잡은 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을 했습니까? 안 해줬잖아요.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들 또 그들 대통령 자리에 가게 해주고 국회의원 표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도둑질하고 사는데. 재작년에는 벌써 이제 재작년 일이 됐어요.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말짱한 땅바닥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다가 아니라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말짱한 땅바닥을 걸어가고 있어서 땅이 꺼진 게 아니에요. 지진이 안 일어났어. 말짱한 땅바닥을 걸어가던 젊은이들이 159명이 현장에서 직사했어. 158명이 현장에서 직사했고, 한 명은 옆에 친구를 살리지 못한 그 가슴 아픔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버렸어. 같이 아파하다가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들의 영정 사진도 걸지 못하게 해놓고 거기 가서 지 혼자서 조문하고 가버리고 사과하지도 않고 우리들 진상 규명 좀 해달라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 추운 눈바닥을 그냥 엎어져가지고 또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엎어져가 절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잘못했다 소리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 지역 사람이니까 그런 놈들이라도 나는 표를 찍어주어서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를 흘린 자들 앞에 진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물 한 컵도 갖다 주지 않아 놓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이만큼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거야. 똑바로. 자, 이제 이 내용을 영적으로 이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세상 얘기, 육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이걸 옮겨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선악과 사건이야, 선악과 사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한 글자로는 죄입니다, 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게 되니까 먹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최초의 금령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죄. 이걸 다른 말로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그 마귀 밑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저 천공이나 건진법사 저런 인간들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네마다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들 밑에 보통 20, 30명이 딸려 있답니다. 그 동네 사람들 20, 30명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무속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20, 30명이 딸려 있대요. 그들 밑에 가서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점을 치고 구슬한다 이 말이에요. 구슬할 때 공짜가 아닙니다. 돈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몇십만 원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속인들을 뒤에다가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한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옆에 끼고 정치하다가
대통령 임기 5년 다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쫓겨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해야 돼요. 천공인이 건진법사니 이런 사람 배후에 두고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해요. 자기는 대통령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외국에 나가면 최상급의 대우를 받아. 외국에 나가면 다들 정상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급의 대접을 받아. 최상급의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지금 큰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용산 그 대통령실 근처에 천공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에서 대통령실을 내려다보고 이리저리 지금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공이.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된 것도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이 아니라 바보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죄야, 죄. 내 죄 때문이야. 선악과 사건 때문이야. 그 죄로 인해서 마귀 밑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치꾼들이 정치판에 들어앉으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바보야, 경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경제 문제도 왜 생겼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없었으면, 그 죄가 없었으면 우리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 문제를 비롯한 지옥 문제까지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죄다, 죄. 문제는 뭐냐? 선악과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문제의 원인을 여기저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데,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세상 사는 동안 들었던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무당들 말 듣고 그대로 하고, 정치꾼들이 좀 잘한다, 용한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정치판에 뛰어들면 국회의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선거에 나간다든지, 이러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왜 생겨나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바보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선악과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 듣지도 않고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물론 그들이 하나님처럼 놀고 있는 그 원인도 있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 모양일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니까. 죄 때문이라. 선악과 사건 때문이라고. 누구의 말씀이요? 정욱이 목사의 말씀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 죄 때문이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 말씀해 두셨는데,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도 않고 와서 말씀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해야 경제 문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돼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에 살리게 된다고. 대통령이 돼도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여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다음 단계로 나가야 이렇게 되는데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말 듣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 엉터리 신자들 많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비즈니스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자기 개인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에 오는 거야. 교회를 가도 큰 교회가 사람들 많은데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자기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교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리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고 교회에 다녔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가버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 바보야, 문제는 죄야, 죄. 죄 때문이야. 사건으로 말하자면 선악과 사건이야. 선악과 사건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들은 많으나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다. 오직 하나, 선악과 사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죄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경제 문제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말이요. 경제 문제 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민주 세력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민주 세력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그 말은 국민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국민이 주인,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의 종이에요. 종. 근데 이 대통령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타파한 것이 뭐냐? 타파한 세력이 민주 세력인 거예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인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민주화는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로.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가 됐든 죽음 문제가 됐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조물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그것도 더러운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를 통해서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미워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난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도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여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잖아요.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문제 원인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라니까? 이게 바보야. 이 바보들아. 문제는 니네들 자꾸 경제 하는데 경제가 아니고 선악과 사건이야. 선악과 사건. 그동안 참빛교회 정원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셨어요.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또 외치고 있어요. 오늘도 또 외치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렇다는 걸 느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말이 너무 막 빨라요. 말이. 지금 보니까 말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나가요. 세게 나가고. 참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난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 일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근데 저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나를 욕하고 미워하지 않을까요? 이런 나를 미워하고 욕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대통령이고 나는 목사요. 목사가 감히 대통령인 나에게 훈수를 해?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나를 압수수색할지도 몰라요.
감옥에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공이나 건진법사나 이런 사람들을 무속인들 멀리 쫓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제가 임기 동안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신 똑바로 베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기분 나빠할 겁니다. 이런 말 듣고 기분 나빠서 야, 저 정원기 목사 압수수색해. 그러면 이제 나야 이제 압수수색하면 뭐 스마트폰이고 뭐이고 내 사무실이고 다 털어가겠죠. 내 쓰는 노트북, 컴퓨터 다 그들이 압수해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포렌식 해가지고 보니까 우와, 그동안 정원기 목사 산 거 보니까 아이고 율법적으로 살지 못한 세상 법적으로 살지 못한 구석구석이 많네. 이렇게 되겠죠. 가다가 주차 위반한 것, 그 다음에 가속 위반한 것 엄청나게 많거든, 내가. 이게 다 죄거든,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인간이 어디 있어? 털면 먼지 다 나. 옷 털어봐. 여러분, 지금 요거 옷 세탁해가지고 온 것, 요거 지금 털어도 먼지 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인간은 없는 거예요. 털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 말은 이제 옷을 털면 먼지 안 나는 옷이 없다 그 말인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사람들을 털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털면 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통 우리 시민들이 짓는 죄와 차원이 달라. 대통령은 당에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상. 법 어겼잖아. 이준석 내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 쫓아냈어? 김기현 대표 쫓아냈고 또 그제 비대위 의원 해가지고 또 여러분 봐봐요. 이게 당에 개입한 거, 이 법 어긴 거거든요.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국정을 농단한 거, 이게 전부 다가. 이런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었다 생각도 안 하고 덮어버려. 모든 사람들을 털면 전부 다 죄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 어쩌든지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중이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루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내 심정을 알까? 그들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까?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경제 문제 3장, 창세기 3장 들어오라 해놓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뭘 펴놓고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닌가? 경제 문제 만나게 된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거기 봐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자꾸 낸다 이거예요. 피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를 왜 만났느냐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왜 만나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사건. 그 앞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선악과 사건.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죄로 인하여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인간들아,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공자가 이걸 알았으면 공자가 이 말을 해주고 갔을 겁니다. 석가모니가 이것을 알았으면 석가모니도 정옥이 목사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공자도 석가모니도 정옥이 목사처럼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내뱉고 갔어요. 그들이 내뱉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 듣고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어느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노예가 돼 살아. 노예가 돼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순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는 순간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 것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지금 사람들이. 돈 좀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경제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이 돼도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목숨이 이제 끊어질 때가 되면 그때서야 후회할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도 삼국 통일 후에 이제는 내가 꿈꾸었던 그 나라를 이제는 이제 제대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이 뭔 줄 아세요? 참 인생은 덧없는 거요 하고 죽었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나라를 일으키고 살았던 고려 태조 왕건도 죽을 때는 참 인생은 허무한 거다. 참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다. 지금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 죽을 때 그런 말 내뱉지 마시고 이 말씀 듣고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였던 빌 클린턴이 당시 대통령 자리에 있던 조지 부시 대통령 그를 향하여 바보야,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 한마디 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 기분도 상하게 하고 선거 운동할 맛도 안 나게 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거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부시가
걸프전을 일으켜가지고 걸프전 전쟁에 엄청난 돈을 써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져 버렸어. 경제가 흔들흔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단 말이죠. 원망을 하고. 그러던 차에 빌 클린턴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빌 클린턴이 야,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네? 지금 우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한데, 야, 제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자기가 미국 경제를 업시켜 보겠다고 하네? 한번 일으켜 세워 보겠다고 하네?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네?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빌 클린턴에게 그냥 표를 줘가지고 빌 클린턴이 미국 42대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는데 하나님은 그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다? 선악과 사건이다. 예.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다음 단계도 말했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오는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문제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죄를 해결하고 하겠지.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제대로 진단이 돼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진단하고 보니까 선악과 사건,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자,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그동안. 저도 이제 살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하고 이제 찾아봤다, 이 말이요. 문제 원인도 찾아봤더니 알게 된 것이고,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제 이것도 찾아봤더니, 이제 이것도 알게 된 것이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더라고, 이게. 근데 나는 그동안 성경은 안 보고 세상 책들만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나는 세상 책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냐? 못 찾았어. 세상 책들에는 없거든. 문제의 답도 그 세상 책들에는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해 놓은 그 방법대로 해보면, 가다 보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미치고 한장하게 됩니다.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이것 제대로 모르면 더 미치고 한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 율법적인 설교를. 그럼 율법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또 애를 쓰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나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죄를 짓고 만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다 기록해 두셨지.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세상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죄를 짓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리지널 죄,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싶지도 않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 경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죄만 해결하면 돼요. 그죠? 근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죄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만 발견되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될까요? 율법으로 될까요? 안 돼요.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만 발견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게 돼요. 그거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말더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죄 문제도 만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로마서 7장 17절 20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알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했던 거죠. 율법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해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돼.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해 두셨어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려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자 율법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만 발견되고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 로마서 7장 10절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 믿음의 법을 지켜야 돼.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믿음의 법을 지키게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요. 내용 중에 조건이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몸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요.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제산 받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 경제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누릴 수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돼.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인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을 해야 돼. 이것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요. 반드시 해야 돼. 일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6장 28, 9절 반드시 해야 돼. 28,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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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야 돼. 28, 9절.
계시록 3장 20절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의 법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자기가 실제로 누리게 돼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버려. 이 껍데기 몸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속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이 몸,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게 돼. 새 몸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길이여 진리라는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야.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이것이 믿음의 법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자기 생각 들이대면 안 돼. 자기 자존심 들이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생각, 그 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어야 된다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믿음의 법을 지켜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어야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라니까. 이 속에 다 있어. 이 속에 다 있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말씀 듣는 중에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 나라와 그의 의 무슨 행위를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냐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적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지.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들어요.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예배 시간마다 듣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시라. 이것 하나면 되니까. 이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 천공, 그가 말하는 정법,
정법 듣고 그 정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공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돈을 싸지머지고 간대요. 그 강의 듣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참빛교회 정운기 목사는 이 엄청난 법, 믿음의 법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직까지 돈 받아본 적이 없어. 무료요, 무료. 거저, 무료, 거저, 공짜. 왜 내가 이걸 공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거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돈 받은 적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존 요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공짜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공짜.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공짜. 나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도 공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거저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렇게 됐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나처럼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죠.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칠 것이고 또 내가 고행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행하라고 할 거예요. 저 깊은 산속에 암자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팔이 떨어져 나가도록 바위에다가 손을 치면서 고행을 해야 이런 사람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지. 근데 내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안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공짜로 주고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지게 된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 앞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이에요. 예배 드리는 중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또 나에게 또 들려주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시지.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 진짜 선한 삶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의 대통령이 되라 해도 난 대통령 자리에 국민들이 나를 한국 대통령 자리에 올려준다 해도 나는 안 가. 세계 최강국의 미국 대통령 자리 줄 테니까 오시오 해도 나는 안 가. 왜 내가 거기 가? 나는 그들보다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사람 낚는 어부, 그들을 전국 바구니에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미치고 한장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려내는 사람 낚는 어부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진 난데 내가 왜 그런 자리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일이요. 헛되고 헛된 일. 전도서 1장 2, 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리에 오라 그래도 안 가.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엄청난 내용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다른 것 가르쳐 줘봤자 말짱황이요. 말짱황, 말짱꽝. 다른 것들로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을 하니라. 말씀을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왔으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처럼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도 고마웠고 감사한데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눈 뜨자마자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기도밖에 안 올라와. 계속 감사기도만 와.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면 얼굴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와. 눈을 보면 눈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와. 콧구멍을 보면 콧구멍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입을 보면 입을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귀가 보이면 이 귀를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머리카락을 보면 머리카락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샤워하면서 내 몸뚱아리 눈에 들어오잖아? 내 몸뚱아리 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내 고추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내 발톱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계속 감사뿐이야. 감사, 감사, 감사.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문제의 답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경제 문제의 답도 예수예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예수고.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부분적인 걸 가지고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후보자도 1992년 당시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멘트를 날리게 된 것이고, 그 말을 들은 미국 국민들이 맞다 맞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경제를 이렇게 망쳐놨으니 저 빌 클린턴이 미국 경제를 살려보겠단다. 야, 우리 클린턴에게 표를 던지자. 그래, 미국 국민들이 표를 많이 줘가지고 클린턴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잖아.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봤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문제 가지고는 그 문제, 부분적인 어떤 것을 그 문제라고 여기면 안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몰랐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 오늘도 또 들려주셨잖아. 그렇죠?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 한 글자로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야, 죄가.
사건으로 말하자면 선악과 사건, 그것이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다가 거기서 답도 못 찾은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은 문제 만날 것이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 믿어지는 믿음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믿음으로만 살면 돼. 믿음으로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됐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됐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또 하는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늘 순종. 24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순종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은 문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못 이겨요.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못 이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는 거죠.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 말씀 읽어보고 이제 마칩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는 믿음으로. 근데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반드시 문제를 이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절로 이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가 문제를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고 힘들어지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나버려요. 자,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지. 믿음으로 하니까 바로 그냥 이긴 상태에서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룰랄라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5장 찾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자,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돼. 항상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항상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죄 그걸 해결해 버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또는 율법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노래하게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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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일세. 나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 문제의 근본 원인, 선악과 사건 그 죄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 노래, 찬송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 모든 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일, 안 좋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문제의 근본 원인, 죄, 선악과 사건.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잖아. 자유케 됐잖아. 그죠? 그 답이 뭐냐고. 그 죄의 답이. 예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안 좋은 일, 문제를 만나도 감사부터 먼저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도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문제 만났을 때 바로 막 원망, 불평, 신일, 짜증을 냈을 텐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만났는데도 아버지여 내가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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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몰라서 살아오면서 막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살아와가지고 몸이 막 망가져 있어 막. 그런데 그 망가진 몸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막 강박증, 피해망상증, 대인기피증 막 이런 거 만났던 사람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도. 그러니까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개만 더 찾아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거기서부터 쭉 읽어갈 겁니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다 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33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경제 문제가 됐든 죽음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그 어떤 문제도 감당치를 못해요. 앞에 내용들 보세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을, 핍박을,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톱날에 날아가기도 하고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차히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치도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우리를,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줘서 복을 받게 해주는 이런 우리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그들은 그런 우리를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죠. 그러나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는 죽음 문제와도 상관이 없잖아. 이미 죽음 문제 이긴 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 뒤에 보면 더 좋은 것,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이 예수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모든 문제의 답을 못 보고 죽었다니까. 그 더 좋은 것을 못 보고 죽었어.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분을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훤히 보고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서도 감사함으로 문제들을 이기고 나갔어. 그러면 확실한 증거,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 모든 문제의 답,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우리는 더 그들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라니까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거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다가 복음 전하는 일, 믿음의 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전부 다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바닥 위를 보지 않고 땅바닥 밑만 쳐다보고 아래만 쳐다보고, 아래에서 생겨나는 것 더 많이 붙잡으려고, 세상 지식, 돈, 명예, 권력 그걸 더 많이 움켜잡아보려고, 주일이 돼도 예배 시간이 돼도 예배 드리지도 않고, 부어라 마셔라 세상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1992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랬죠. 예. 당시 대통령은 조지 부시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가 걸프전 때문에, 제 중동의 걸프전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전쟁이 터지면 무기를 거기에다가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 만들 때 돈이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또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그냥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속에 막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지. 부시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근데 선거철이 다가왔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후보자가 된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경제라고. 경제를 살려야 돼. 조지 부시를 향해서 그 말을 던졌더니 조지 부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자기의 아픈 곳을 찔렀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빌 클린턴이 내뱉은 말에 전부 다 박수를 보냈어. 박수를. 클린턴 내 말이 맞다.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그날, 선거일 그날에 국민들이 전부 다 빌 클린턴 쪽으로 표를 몰아줘 버렸네. 그래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빌 클린턴도 자기가 미국 경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까지 내뱉고 나왔지만 그도 역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빌 클린턴뿐만 아니고 나라들마다 대통령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경제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경제 문제 원인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를 한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창세기 3장 17절, 19절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경제 문제 만나게 되는 원인. 그걸 알고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경제 문제 원인도 모르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큰 소리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가 경제 박사들이 없어서 경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말은 전에도 했잖아요. 경제 박사들이 많아. 그런데 경제 문제는 해결 안 돼.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죠. 선악과 사건은 죄라 그랬죠.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경제 문제를 비롯한 죽음 문제까지, 지옥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고, 그 어디서도 하늘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어.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직도 죄에 빠진 상태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고, 경제 문제를 비롯한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는 동안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요. 해결 못하고 죽는다니까? 목구멍에 일용할 양식 들어오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문제의 원인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문제의 답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문제의 원인을 경제에다가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이대고 사는데, 이제 우리는 문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죄야, 죄. 선악과 사건이야. 선악과 사건에 경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야 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그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쳐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바보야,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야. 문제는 죄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서 듣지도 않을 테니까 앞에 바보야는 떼. 앞에 바보야라는 그 말은 떼라고. 이 사람아,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야. 이렇게 하라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바보야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 안 들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바보, 어리석다. 바보, 어리석은 자여.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야. 이렇게 해도 어리석은 자라고 해도 기분 나빠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에게 가서는 바보야,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아, 문제는 선악과 사건이야. 이 말 한마디 던져서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들랑 오늘 들은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 많이 하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